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흔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때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제 십자가의 순환을 겪고 이제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여기 다 어머니들이 오셨네요. 그쵸? 어머니가 뭘 원했죠? 두 아들이 출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출세하기를 원하는 어머니와 두 아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 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룹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출세주의가 들어온 겁니다. 출세주의가.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이제 원해야 되는데 이제 자신들의 영광을 원했던 거죠. 그죠? 주님이 아니라 어떤 한 자리를 원했던 거예요. 사실 부끄럽지만 이게 교회 내에서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실제로 제가 원하지 않아도 신자들이 저한테 그런 걸 원할 때가 있어요. 신부님 더 큰 본당 가셔야죠. 그죠? 더 좋은 본당 가셔야죠.
빨리 주임 신부님 돼야죠. 어떤 분들은 유학 가서 훌륭한 사제 되셔야죠. 유학 가면 출세한 줄 알아요. 또 미국 선교 가면 또 출세한 줄 알고, 그죠? 큰 본당 가면 출세한 것 같고, 그런 유혹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근데 사제할 때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내가 열심히 하면 좀 더 좋은 자리에서 편안한, 그죠? 대우받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들어오죠. 이와 관련해서 어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기도 중에 성녀 소아데레사의 봉헌 기도가 있어요. 봉헌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 목숨이 다하는 날 저는 빈손으로 당신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했던 행위로 저를 판단하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희의 모든 의로운 일이 당신 눈에는 결점투성이로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의로움을 제 몸에 지니게 하시어 당신의 사랑으로 영원히 당신을 차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저의 지극히 사랑하는 분, 저는 오직 당신 이외에는 다른 옥좌나 화관은 원하지 않습니다. 아시는 기도죠? 처음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성녀가 노력한 모든 것이라도 다 그냥 빈손으로 가고 싶다. 그죠? 자리는 원하지 않는다. 당신을 차지하고 싶다. 당신의 사랑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그 열망이 있는 거죠. 이런 열망은 있어야 돼요. 그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로지 당신의 것이 되고 싶다. 당신을 차지하고 싶다. 당신의 모든 것이 되고 싶다.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되지만 어떤 한 자리 하나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이런 것들은 좀 떨쳐내야겠죠. 예수님께서 근데 이제 화를 내실 법하죠. 이것들이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라고 할 법한데 그게 아니라 천천히 차근차근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시죠. 그랬더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거 사실 우리에게 또 하시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은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여기 미사 왜 오셨어요? 성체 모시러 오셨죠? 예수님이 흘린 그 피의 잔을 마시러 오셨죠? 뭘 청하는지 알고 계세요? 예수님과 같이 먹히는 삶, 죽는 삶을 청하러 오신 겁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하고 똑같은 얘기. 우리는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 그걸 받아 먹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먹히고 쪼개지고 무시당하고 몰이에 당하고 결국 죽어서 주님처럼 세상의 죄를 없애는 그 삶에 동참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앙은요 사실은 출세받고 대우받는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뭘 겪어요?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그 삶을 겪게 됩니다. 네. 사람들이 죄도 없는 사람을 악으로 갚고
목숨을 노리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들. 여러분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예,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튼 우리의 신앙은요, 보장합니다. 뭘 보장하느냐? 고통을 보장합니다. 네.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고통을 통해서만 영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커가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때 다가오는 우리의 고통은 하나의 축복이자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진 않으세요. 아직 못 알아듣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이 불쾌하게 여기는 다른 열제자, 그리고 그 청했던 두 제자를 데려다 놓고 이제 천천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 통치자들은 그렇게 한다. 근데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라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단에서 서로 높은 사람, 첫째가 되기를 원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봉사직에서조차 그렇잖아요. 이제 봉사가 멈춰가지고 이렇게 그룹끼리 모이는 일이 적어졌긴 했지만 예전에 봉사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첫째인지 때문에 다툰 기억 있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누가 더 높은지를 잽니다. 누가 더 첫째인지.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그죠? 이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룹,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게 경쟁하고 다투고 대우받고 서로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간파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따르면서 그렇게 나를 따랐던 그 정신이 세상의 정신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말하자면 우리 마음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혹시 섬김을 받고 싶어 하진 않나? 내 배우자가 날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종이 되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값으로 상대방을 죽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그 목적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아보자.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섬김을 받는 것은 이제 포기한다. 누가 날 대우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것 따위는 이제 포기하겠다. 네. 사실 이거 포기하면 누가 섬겨주시는지 아시죠? 네. 이걸 포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세요. 거기서 오는 위로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사람의 위로를 포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튼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마지막 이 한 문장이 되게 무겁게 다가오죠.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그러니까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희생제물로 당신을 바치셨잖아요. 이겁니다. 내 목숨이 세상의 죄를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면, 내 삶의 고통, 내가 겪는 고통이 세상의 죄인들을 회개시킬 수 있다면 제가 당신께 저를 바치겠습니다.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그냥. 그죠? 나 세상에 죄 없애러 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나는 과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세상의 죄를 없애서 예수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조금 더 단순해지고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조금 더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